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온유함으로 권하기도 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함을 얻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의미가 있고요,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온유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사랑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볼 때 정말 온유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친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단단하면 씨앗이 심겨질 수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어렵지 않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유와 관련된,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관련된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 때로는
관용과 온유, 예의와 온유, 겸손과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과 온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겸손과 자비와,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한 마음을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은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 사람을, 옷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 되는 것이고,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를 입으라라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되라, 부드러운 자, 친절한 자,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죠. 부드러워야 돼요. 따지고 대들고 이성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 관용할 줄 아는 사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굴까요? 그래도 거기에 인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소한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스스로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속사정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도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모든 것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온유와 관련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속에는 온유라고 관련된 그러한, 그 온유에는 겸손이 관련된다. 사랑과 겸손, 사랑과 온유, 사랑과 온유, 관용과 온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성령에 의한 것이죠. 이것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성령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지만은요,
인간적인 어떤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속성,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요.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뭔가를 보더라도요, 온유한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부러지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넘어뜨리지는 못해요. 부드러우니까, 친절하니까. 그런 사람들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너무 부드럽고 유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절제의 열매 마지막이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상을 막 뒤엎으시기도 하고, 짐승을 채찍으로 내려 쫓기도 하고. 온유하신 분, 온유하면서도 강한 거예요. 온유한 분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꺾을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럽고도 강한 거예요. 부드럽고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부드러운데 강한 거예요. 우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다라는 말이에요. 동정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정말 동정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부드러우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엄하고 율법적으로 대해 주시고 막 진노하시고 공의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실 수 있는, 만나 주실 수 있는 분, 대해 주실 수 있는 분,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시고 성령님도 온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끼리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막 거친 사람들 만나면 이게 잡음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갈등이 생겨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뭐든지 강하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아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10시간을 만나도 또 만나고 어떤 것을 회의를 해도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강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이겨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 부드럽게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곳에는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부족함을 잘 깨닫지는 못해요.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가 있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 성령이 온유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젖어 사야 되는 이유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야지. 인간적으로 온유한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그래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100시간, 10,000시간 그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이 교회의 경우를 보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적인 것, 율법만 가지고는요, 율법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만 가지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 교만함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온유함이죠. 온유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욕하고 죽이자라고 그러고 저 지도자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지도자 세우라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해도 그 반역하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 해도 온유가 지별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치시더라도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온유함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 온유한 가운데서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분,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시 읽어드린다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못됩니다. 평생 교육받아도 안 돼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체험을 하면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던 사람.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한 모든 사람이 그러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다 보니까 바울이 또 논리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웠단 말이죠.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아멘. 이 말이 저기 타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야생마 막 거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채찍으로 그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온유함으로.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쓰다듬어주고.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말하고 이렇게 교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안단 말이죠.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아이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아이와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아이를 쓰다듬어 이 말이 이렇게 뭐라 비빈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강한 뭐라 그러죠? 바람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 따뜻해야 돼. 우리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뭐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뭐 토론하고 막 아유 그거 안 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맨날 토론하죠. 예, 내가 온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은요,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용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유가 중요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온유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유면 된다고 할 정도로 온유가 그만큼 다른 열매도 그렇지만 온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따지고 들으면 변화되나요? 아니요. 목사가 장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따지고 들면 채찍을 가하면 아니요. 온유하면 돼요. 서로가 온유하면 그만큼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날은 또 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하나님 정말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를 나타내라. 디도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온유함이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온유함이 부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온유함이 형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상처를 받았으면 치료할 때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치료. 너무나 무너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온유함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형제를 온유함으로, 자녀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칠으면요 상처가 돼요. 그러나 내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기본으로 이렇게 대하고 어떤 말씀을 읽을까 여러 가지 망설이다가 그랬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평안하다니까요. 온유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도 평화가 있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온유하면 가정에 평안이 와. 교회도 내가 온유하면 교회에 평안이 와. 내가 온유하면 당회가 편안하고 내가 온유하면 재직회가 편안해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고 온유한 사람을 귀히 여겨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고.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세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딱 하다가도 온유한 모세 앞에는 하나님이 이걸 내리칠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 앞에는, 왜? 하나님이 온유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그 온유한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온유한 사람, 그 온유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영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겸손은 온유한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정치도 보면 막 힘센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강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아니, 모세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맡긴단 말이죠. 사무엘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고, 성령님도 온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온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형제를 붙잡아 주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온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종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천분의 만분의 일도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온유함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온유함을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은 겸손과도 관련되어 있고, 관용과도 관련되어 있고, 사랑과도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온유하면 친절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이요, 겸손함이요, 그러기에 자기의 연약함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성령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서 온유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